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교회가 좋을까? 저는 참 많이 생각해 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또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쪽 교회도 가보고 저쪽 교단에도 가보고 여러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일까? 나중에 결론 내린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교회냐? 복음 강조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큰 건물을 지어놓고 번듯하고 성도들이 많이 모여도 복음이 강조되지 않고 복음 중심이 아니면은 어느 날 그 교회는 갈라지게 되고 싸우게 되어지고, 그것이 지금 유럽의 교회였고 미국의 교회고 또 한국에도 보면은 대형 교회들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교회가 참 좋은 교회냐? 복음 중심으로 원네스 되어지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악한 사단은 복음으로 원네스 되어지는 것을 매우 싫어해요. 하나 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복음 중심으로 원네스 되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고 가장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은혜교회 모든 중직자를 통해 가지고 복음의 원네스가 되어지고 또 모든 불신앙이 꺾여지는 이러한 일들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불신앙 없애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냐? 저는 살아갈수록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다고 이제 틀린 것 95개를 갖다가 비텐부르크 성당 앞에다가 딱 적었어요. 원래는 종교개혁할 뜻이 없고 그런 뜻에서 붙인 건 아니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지금 교회가 틀린 것이 이러이러한 것이구나 하고 그렇게 적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주 유럽을 들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디 앞에 섰느냐? 교황청 심판대 앞에 섰어요. 거기는 지금 얼마나 무서운 곳이냐? 미국 대통령보다 더 권세가 있는 것이 교황청입니다. 그 당시에 교황청은 왕의 목도 띄다 붙이다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교황이 왕을 수찬 정지해버렸다. 그 왕은 창피스럽고 왕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교황청은 엄청나게 교권과 권세가 강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개 신부가 그 앞에 서서 이제 심판받게 되어지는데 겁이 안 나겠습니까? 거기서 일주일만 내게 여유를 달라 하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너무나 낙심이 되니까 자기 혼자만 싸우는 것 같고 너무 낙심되니까 집에 와서 이불을 덮어 쓰고 그냥 낙심이 되어가 있는데 바깥에서 누가 통곡하고 곡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누가 죽었길래 저렇게 곡을 하느냐 싶어서 일나가 보니까 자기 부인이 상복을 탁 입고 크덕서 막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물었습니다. 여보, 누가 돌아가셨길래 상복을 입고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루터가 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냐고, 정신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부인이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 돌아가셨으면 당신이 왜 그렇게 지금 절망하고 있느냐 했어요. 그때 루터가 정신이 팍쩍 들어서 다시 일어서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오늘 그 복음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 복음의 결론 낸 한 사람이 불신앙을 없애는 걸 볼 수 있죠. 저는 이 근래에도 읽은 책 가운데 아브라함 링컨 책을 읽었습니다. 링컨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이제 사실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은 숫자가 적고 그 다음에 노예 가지고 있는 저 남쪽은 군대도 강하고 훌륭한 장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싸우면은 누가
열세냐? 아브라함 링컨과 아브라함 링컨을 지지하는 복음 있는 사람들이 열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싸워보니까 이제 남군이 자꾸 이기고 북군은 자꾸 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참모되는 장관이 사령관이 너무 낙심돼 가지고 있을 때에 링컨이 물었었습니다. 당신 하나님 살아 계신다고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그냥 대답했습니다. 예, 하나님 살아 계시지요. 그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냐 나쁜 하나님이냐? 좋으신 하나님이지요. 그럼 지금 당신과 내가 하고 있는 전쟁이 하나님 편에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사단 편이냐? 하나님 편에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걱정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뭘 걱정하느냐? 사령관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링컨은 늘 기도했었지요. 하나님이 배경이고 기도했는데 누가 봐도 열세인 이 북군이 이기기 시작했는 것이고 그러면서 노예 해방을 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신앙 무너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 전체는 복음 생명이 있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에도 성벽을 쌓자. 우리 교회에 개인에게 무너진 벽이 있으면 성벽을 쌓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중직자 중에서 이 무너진 것을 보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것을 이어주는 것을 봤었을 때에 나는 참 행복한 목사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됐었습니다. 오늘 복음 생명이 있다. 여러분은 절대 망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해요. 성경은 복음 생명 있는 자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복음 전하는 자 누구도 막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제사장 나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언약이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이러면서 전달되어지는데 요셉이 그 생명 가지고 있는데 애굽에 팔려가도 거기에서 살아나게 되어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더라도 거기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되느냐?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씁니다. 왜? 세상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세상에서 학문을 다 배우고 애굽에서 무술을 다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40이 되었을 때에 그 애굽에서 배운 무술과 그 애굽에서 배운 학문을 가지고 자기 동족을 좀 돕겠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실패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저 미디안 땅에 가가지고 40년 동안 고민하는 가운데 뭘 하나 찾았느냐? 피언약을 하나 찾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귀에 들린 것은 지팡이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모세가 든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인도했느냐? 저 가나안까지 그 60만 전체 합치면 200만을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사는 복음 믿는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훌륭한 건물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임하셨느냐? 마가다락방 120명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데 그들 앞에 있는 것이 유대 교권이요. 거기서 출교되면 살기가 힘이 들어요. 그리고 문화는 헬라 문화예요. 우상 문화예요. 거기에서 동화되지 못하면 지식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로마는 조직적인 국가 권력 가지고 그들을 핍박하는데 250년 동안 핍박했지만은 복음 생명 가진 자를 해할 수가 없고 결국은 누가 손을 들었느냐? 로마 제국이 손을 들고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 가졌다 강하고 극히 담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드리면은 언약의 백성이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기근이 들어서
야곱의 식구 70명이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려가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이라는 언약대로 야곱의 족속이 어마어마하게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출애굽기에 볼 것 같으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복음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래 되니까 히브리인들이 번성하니까 애굽의 왕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저들이 전쟁 나면은 우리보다 더 강하게 되어서 우리에게 적이 될 것이다 싶어서 저들을 탄압하지해서 사내의 아이 나면은 전부 다 죽인 겁니다. 그리고는 딸만 놔두게 되는 거죠. 언약이 없으니까 복음 놓치니까 후대가 죽는 일들이 납니다. 벽돌을 굽지요. 많이 굽어도, 이쁘게 굽어도, 열심히 굽어도 애굽에서 해방이 되지 못합니다. 바로의 손에 잡혀서 고생하게 되어지고 원망만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400년 동안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실패한 모세에게 너는 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라, 장로들을 불러놔 놓고 이것을 전해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가라. 바로에 갈 때에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했습니다. 기도의 배경이지요. 그래서 가서 바로에게 희생 제사 얘기하니까 바로가 알 길이 없지요. 너희가 배가 불러서 그렇구나 하면서 그들에게 집도 주지 않고 벽돌 굽으라 그러고 집을 구해서 끄라 그러고 그리고 전에처럼 똑같이 굽어내라 그럽니다. 이때에 모세는 희생 제사라는 비밀을 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 피 언약으로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고 애굽에는 장자가 죽는 사건이 터졌는데 그것이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는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와서 이제 광야길 가는데 하나님은 이 광야길에서 그들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불신앙 치유하고 노예 근성을 치유하고 광야 돌아다니는 근성을 전부 치유해서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들어왔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시고 이제는 그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너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은 어제나 오늘이나 불변하시지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언약으로 잡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여호수아를 생각하면서 모세를 생각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언약 계승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언약 계승이에요. 언약 계승.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면서 이것을 늘 계승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우리 인간은 원래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피조물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영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이 누구 닮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걔는 하나님 안 만나도 돼요. 새도 하나님 안 만나도 됩니다. 창조 원리예요. 새는 공중에 날아다니면 행복하고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행복하고 나무는 뿌리가 흙 속에 있어야 행복해요.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에덴이에요. 왜 에덴이라 했느냐? 하나님이 지어주신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것이 생명관계인데 생명과실을 먹으면서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는 것이 그게 에덴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즉각 떨어지는 저주,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죄 없는, 원죄 없는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고 그분이 오셔서 가죽옷처럼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실패시킨 악한 사단 마귀를 완전히 깨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됐냐? 아벨에게 전달됐었어요. 놓친 사람이 가인인 것입니다. 이 언약이 이제는 셋에게 전달됐었어요. 그 셋에게 전달되고 계속 전달되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은 이 언약 전달되는 것이 족보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위한 족보가 아니라 언약이 전달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냐? 무두셀라가 있었어요. 969살까지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왜 969살까지 살았느냐? 노아에게 이 언약을 제대로 증거하기 위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무두셀라는 아담을 만난 세대예요. 무두셀라는 언제까지 살았느냐? 노아 방주 그 해에 돌아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담과 노아 사이에 언약의 전달자가 된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이 전달됐어요. 노아를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이 전달됐는데, 하나님이 너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이 언약 주인공이 오실 땅이 가나안 땅인데 너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것은 제사장 나라를 이룬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언약 계승이 중요한데,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제는 모세에게로,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오늘 모세는 여호수아의 언약 계승자가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언약 계승자가 되었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언약 계승자가 되었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언약을 계승시켰습니다. 이 언약을 주고받는 것이 우리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언약을 주고받는 것이 우리 은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 총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모임 완전히 없애버리고 교회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언약이 전달되는 장소가 돼요. 렘넌트, 언약인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언약 계승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두셀라 오래 산 이유가 무엇이냐? 그냥 건강이 아니고 이 언약을 노아에게, 나는 아담을 본 자인데, 저 조상 아담을 본 자인데 너 노아에게 이 언약을 확실히 전달.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흔들리지 않고 120년을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될 이유, 언약 전달자로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식이 있어야 될 이유,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습니까? 육신적인 자식이 있어요, 이스마엘. 그러나 언약을 전달해야 될 자식, 그게 약속의 자녀 이삭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어야 될 이유, 언약 붙잡을 왕을 지금 세우는 것이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 언약을 계승했는데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 전달자. 둘째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걸음이 언약의 걸음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금 언약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사명의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400년 동안 절대 해방되지 않던 것.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서 역사 속에서 5,000년 역사든지 1만 년 역사든지 무슨 역사든지 간에 나라마다 흑암의 전설과 흑암의 신화가 가득 차서 그거 아무리 섬겨봐도 인생에 해답이 되지 않는데, 우리 한국 역사 속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2조 500년에 대해 날마다 싸워요. 삼국시대에 보면은요, 날마다 싸우는 역사밖에 없어요. 오늘 또 남북한은 또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 언약 잡는 것 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400년 만에 절대 해결될 수 없을 때에 이 언약 주셨는데 이게 해결돼요.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앞에 놔두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지극히 대하라, 약속의 땅을 향한 걸음, 그리스도가 오실 땅, 거기에 들어가서 31왕 7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족장 대대로 이 언약을 전달했는데 이제 그 사명이 앞에 와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요,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야 할 땅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을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구약의 성도들 보면은 방향이 어디여야 되느냐? 가나안 땅이 방향돼야 돼요. 아브라함 가나안 땅 벗어나니까 가정이 뿌개지는 거죠. 가정이 뿌개지게 되는 겁니다. 이삭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았는데 그 땅에 거한 그 해에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약 잡으면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야곱 바담 아람에 갔지만은 하나님이 또 가나안 땅으로 보내요. 요셉은 가나안 땅, 저 애굽에 가 있었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너 후대들은 분명히 가나안 땅 갈 것이다. 그때에 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라. 출애굽할 때 이 사실이 전달돼서 모세는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보내요. 우리 신약 시대에는 방향이 어딨냐? 세계 복음화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로 가라 했느냐? 이제는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가나안 땅 안 가도 돼요.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땅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각 족속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재림하실 땅은 이 모든 민족에게 가야 될 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신약 이후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인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약속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언약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고, 여호수아가 언약을 지금 응답받기 위한 그 시점에 서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방향에 맞추는 사명의 걸음이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수준, 이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 신분과 영적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입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겠지요. 군대에 보면은요, 장군 있으면은 장군 따까리가 바로 시종인 것입니다. 장군 시키면은 막 떼고. 그런데 어느 날 여호수아가 이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신분과 권세, 또 그러면서 약속과 사명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여호수아. 그게 뭐냐? 볼 것을 봤었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 와가지고는 꼭 볼 것을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복음 드리니까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인생에 답이 나버려요. 인생에 답이 나요. 근데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된대. 계속 훈련을 따라다녀야 된대. 따라다녀 보니까 내가 체질이 율법 체질이요, 복음 체질이 아니었다는 게 발견돼. 그런데 또 따라다녀야 된대. 또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어느 날 내 속에 동기가 있어. 깊숙한 곳에 동기가 있다는 거 봐요. 아니, 또 말씀을 또 계속 훈련받고 또 들어야 된대요. 또 듣게 보니까 내가 오직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직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오직 회복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뭐를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봐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 것을 본 제자가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 와가지고 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걸 봤었어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걸 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강단을 통해서 또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불신앙을 없애는 중직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뭘 봤느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봤어요. 원로 목사님 하나님 역사하는 걸 보고, 담임 목사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 장로님 통해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는 걸 보시길 바랍니다. 시험 들락 거면은요, 교회 안에 그거 찾으면은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거 찾는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면서 불신앙을 없애서 그 한마디가 나도 살리고 상대방도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다 살려서 든든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 여호수아의 사명인 것입니다. 모세 출애굽 지도자 여호수아, 애굽에 피 바를 때 그 사건을 봤어요. 모세가 와서 피 발라라, 언약의 피 발라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 속에 죄 사함이 있고 이 땅에 임하는 모든 진노가 넘어가는 것, 그거를 여호수아가 봤어요. 광야길 가면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 마라의 쓴물이 변하는 걸 보고, 그리고 성막 지으라 했는데 성막을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회막을 지어 놓으시고는 하나님이 회막에서 누구를 불러요? 모세를 불러요. 시종 여호수아가 그걸 본 겁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레위기 다음에는 민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기와 민수기는 예배와 광야 생활입니다. 근데 그 첫 구절에 뭐가 나왔냐? 회막에서 모세를 불렀다. 여호수아가 뭘 봤지요?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모세에게 주신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본 여호수아, 그래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은혜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특별히 언약을 붙잡고 움직이시길 축원드립니다.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 속에서 불신앙이 하나하나 제거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언약이 하나하나 이루어진 걸 볼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자가 아니에요. 믿음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서 믿음이 생기지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믿음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현장 앞에서 더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이제 가나안 땅 앞입니다. 7 족속 31 왕이 있어요. 여기서 더욱 담대해야 되는데, 왜? 모든 응답이 그곳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응답이 현장에 다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해야 할 일이 영적 재무장인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알고 영적 재무장을 해요. 요단강 앞에서 영적 재무장을 합니다. 법궤를 메요. 그러면서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유사들에게 그 말을 전하는데, 그게 영적 재무장이죠. 큰 세상 성이 있습니다. 그게 여리고 성입니다. 우리 역사에 보면 인류 고대의 최고의 성이 여리고 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견고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영적 재무장합니다. 뭘 하느냐? 할례를 행하라 그래 말해요.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났던 렘넌트들은 할례를 안 했잖아요. 할례를 행하라.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할례입니다. 그리고 만약 유월절을 행하라. 복음을 재무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을 도는데, 여리고성이 창 하나 안 던지고 그게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죠. 우리 성도의 싸움은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으로 재무장하면은 우리는 벌써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에 원네스가 되어졌는데, 모두가 침묵하고 돌 때에, 모두가 침묵하고 불신앙 없이 돌 때에 그것이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본자에게 지금 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는 현장에서 모두가 승리하고, 이번 자체 맞춤 캠프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수아처럼 극히 담대하고 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된 데 쓰임 받기를 원하고, 우리 은혜교회가 앞으로 이제는 호주 복음화, 이제는 또 이제 저
타이완 복음화, 그 다음에 이제는 미래 중국 복음화까지 해 나가실 동안에 현장 앞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시기를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방어선이 성벽인데 우리가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복음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모든 성도들이 영적 방어선이 형성되게 하시고 구축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방어선이 공격선이 되어서 이제는 가나안 정복 세계 복음화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보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도 압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신이 꺾여지게 해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원내서 되어지는 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